안녕하십니까. In His Time 이 시간을 진행하는 박광철 목사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과 앞에 나오지만 그 마음에는 일주일 내내 이 시간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선교사 연락도 하고 또 말씀도 듣습니다. 오늘 아침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같아서 바다 물결과 같아서 휘청거리고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금방금방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기도는 요술방망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아르미니안 계통 사람인데 아프다고. 그래서 잠깐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한 2주 좀 더 지났는데 만나더니 근데 별로 변화가 없어요.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설명을 좀 길게 할 수는 없지만 옆에 있던 사람이 그 기도가 그렇게 뚝딱하고 되는 줄 알아? 라고 말해 주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정말 들어주실 거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 제목을 보내주신 두 분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먼저 알라바마에서 온 유 성도라고 하신 분입니다. 11살인 손녀가 2년 전부터 음식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한참 자랄 나이인데 섭취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식증으로 알려진 것 같습니다. 성장에 큰 지장이 될 것 같아 걱정이 큽니다.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가 지금은 정신과 치료를 받습니다. 먹고 싶은 마음도 있고 배도 고픈데 토할까 봐 두려움에 음식을 못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녀의 마음과 몸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는 음식 먹는 것도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쉬는 것도 잠자는 것도.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 중에 하나가 수면제라고 그러죠. 잠 못 이루는 사람이 미국에 수백만이 된답니다. 잘 잘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잘 먹을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 이분이 보내온 11살 된 여자아이인데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음식도 맛있게 먹게 되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살 된 아이가 거식증과 같은 게 생겨서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11살이면 지금 이제 막 자라고 모든 것이 활발해야 될 터인데 음식 먹는 게 두려워서 힘들어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신 주 예수님, 이 시간 이런 문제도 의심하지 않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풍랑이라는 것 같아서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휘청거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구합니다. 살아나는 아이를 축복해 주셔서 성령님 그를 만지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고치셔서 하나님 다시 다 회복되고 병원에서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음식도 잘 먹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강해졌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입맛도 우리의 성격도 생활도 삶도 건강도 다 하나님 손에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한 번은 워싱턴 주에서 보내온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상태는 아니지만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우울증을 흔히 디프레션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이렇게 편하게 살면서도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많다고 그러지요. 또 수시로 불안하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상담도 받아봤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우울증의 원인이 되는 문제도 제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나는 우울증이라는 감옥에 갇힌 것처럼 저만의 세상에 갇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꺼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고도 가장 완전한 사랑이 저를 자유케 해주시길 매일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랬습니다. 이 우울증이 많이 심각하신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더불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응답하시지요. 오늘 이 기도 제목을 내신 분을 위해서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워싱턴 주에서 보내신 박성도라는 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의사가 못하는 것, 누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울증으로 힘들어하고 나 자신 속에 갇혀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을 만지시고 갇힌 것을 열어주시고 막힌 것은 뚫어주시고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건강케 해 주옵소서. 우울증이 떠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하나님, 이 악한 것들이, 병든 것들이 떠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가 매일 눈물로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울러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 가운데 아직 기도 제목을 내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응답하시고 자유롭게 주옵소서. 예수님은 우리를 다 낫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의사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 제목을 늘 보내주십시오. 우리 CTS의 카카오톡이나 전화나 편지로 여러분의 가지고 있던 무거운 짐들을 나누십시오. 우리 짐을 서로 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그 감사 제목도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세계 각처에 나가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과 연락해서 그분들의 사역도 알아보고 기도 제목도 듣고 감사의 내용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프리카 케냐에서 여러 해 동안 사역하고 계신 이원철 선교사님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남가주도 너무 더운데 그곳은 더 많이 덥고 어렵겠지요. 케냐에서 지금 어떤 사역들을 하고 계신지 한번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원철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전화에 나와 계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세요. 어이구, 왜 이렇게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네, 먼지 많은 지역을 오랫동안 운전하고 왔더니 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건강하십니까? 네, 건강 좋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계신 데가 케냐의 북쪽에 그 모얄레라고 듣고 있는데 그게 어떤 종류의, 예를 들어서 그 상황을 좀 알려주시죠. 네, 케냐는 기독교가 한 200년쯤 전에 들어와서 도시나 이런 지역은 많이 복음화가 됐는데요. 그 북쪽은 소말리아 근처에 있어서 아직도 그 회교도들이 한 90% 이상 되고요. 기독교인은 10%가 안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기후가 사막 기후라서 여기 사람들은 주로 유목을 하고 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활이 힘든 그런 이렇게 삶을 이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부족 싸움이 여기가 많이 심하네요. 지금도 이디오피아에서 두 부족이 오랫동안 싸우고 있는 여파가 케냐 모얄레까지 미치고 있고, 그래서 불안정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듣기로는 얼마 전에도 또 위험 지역에 가서 사역하고 오셨다고 그러던데요. 네, 아무래도 회교도들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하니까 이제 특별히 소말리아에 있는 알셔밥이라는 테러 단체가 선교사들을 이렇게 목표로 선교사에게 현상금을 걸고 선교사들 해칠 사람들을 이렇게 리크루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저희 사역하는 지역에서 리크루트가 됐는데 경찰에 그 정보가 노출이 돼갖고 이제 경찰이 체포하러 갔었는데 체포는 실패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또 이제 회교도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을 교회 부지로 내주고 삶을 완전히 바꾼 한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실종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얼마 전에 이렇게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아하, 그 그렇군요. 의미가 뭐냐면 회교도들이 납치해서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하다가 안 되면 이제 이렇게 죽여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형제는 감사하게 끝까지 아마 신앙을 지키다가 아마 그 목숨을 잃은 것 같아요. 아마 육신적으로 볼 때는 안타깝지만 또 그 형제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여기 듣기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 선교사님, 그런데 97년도에 케냐로 가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헌신하시게 되셨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97년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사랑이 예배 참석 때마다 이렇게 제 가슴에 밀려왔어요. 아하.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케냐로 오게 되었습니다. 벌써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 그곳을 방문한 일이 있는데 아주 살기가 참 불편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뜻을 정하면 이런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 되지 않고요. 그냥 네. 적응해야 될 한 가지 일에 불과합니다. 듣고 보니까 제가 질문한 게 민망할 정도입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는 아까 사막 기후라고 그러셨으니까 비가 오지 많이 안 올 텐데 어떻게 그 급수 같은 걸 하십니까? 그래도 여기 우기철이 있어요. 그 케냐에는 3번 우기철이 있는데 저희 지역은 2번 우기철이 있고 비가 많이 오진 않더라도 비가 오면 그 빗물을 다 받아서 탱크에 저장해 놓고 저희는 그걸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우물을 이렇게 파서 그 우물물로 생활하고 있는데 우물물은 조금 소금기가 있어서 아하. 좀 이렇게 불편하지만 그나마도 있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고요. 나머지 시골 사람들은 웅덩이에 고인 물로 이렇게 연명하고 정부에서 물을 파주기도 하고 저희는 이제 빗물을 받아서 그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 쓰는 양이 적기 때문에 그걸로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아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저 여기서 산다는 게 미안할 정도고 오히려 감사하고 사시는데 선교사님 지금 사시는 중점적인 사역이 어떤 것들입니까? 여기 회교도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돌 던지고 왜 그러냐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서 기독교 학교를 시작해서 회교 학생들도 받아서 그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3시간씩 4년 동안 복음을 가르칩니다. 아하.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서 공부만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을 무슬림 아이들도 다 배웁니다. 그래서 복음의 씨앗을 아이들한테 심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독교인 아이들은 이제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중에서 헌신한 아이들은 신학교에 보내서 아하. 신학교육을 시키고 돌아오면 이 아이들이 교회를 개척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실제로 저희 학교 졸업하고 돌아온 학생들이 정말 그 교회가 없는 지역에 들어가서 교회 개척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자기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또 교회를 자기들이 개척을 합니다. 그래서 벌써 개척한 교회가 3개째 되는 그런 그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현지인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을 이제 제가 여기서 들어가서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주일마다 가서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한 2달 정도 이렇게 매주 가서 말씀을 나누고, 이제 현지인 교회 전도팀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무슬림이었지만 이 말씀을 듣고 여기가 내가 살 길이구나, 내가 여기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그런 형제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곳에 전도자를 보내서 교회를 세우고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참 듣고 싶은 말씀이 참 많긴 한데, 특별히 그 위험도 많은데, 선교사님이 가지고 계신 우리가 꼭 같이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참 감사한 것은 이곳에 평생을 무슬림으로 살았던 사람들도 이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복음이 정말 능력 있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복음 전도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소수지만 이렇게 열심을 내서 하는데, 이런 그 핍박이나 그 생명의 위협이나 이런 것에 그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크시다는 것을 삶으로 그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는 그런 우리 복음을 전하는 형제들이 되고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좀 더 듣고 싶은데, 선교사님, 제가 10년 전에 갔을 때 많이 불편했었지만 기쁨으로 즐겁게 사역하는 모습을 잠깐 본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오는군요.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 외에 많겠지만 제한된 시간이 이렇게 많이 못했습니다. 이 순서를 마치기 전에 제가 한번 선교사님과 또 그 사역들을 위해서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이 시간 우리 이원철 선교사님과 그 사역, 가족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동역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살해됐다고 했습니다. 삶이 너무나 불편하면서도 선교사님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마음에 정말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한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거기서 훈련받고 현재 사역자가 돼서 또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사와 협력하는 사람들이 부릴 듯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하게 해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그곳에 혹시 또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도 도우시고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가정과 자녀와 애들까지도 또 사역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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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이 선교사님. 지금까지 케냐에서 사역하고 계신 이원철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많이 어려운 상황 중에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원하고 있는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또 케냐의 이원철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과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는 남북한 이산 가족들이 상봉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전쟁 이후에 뜻밖의 갈라서서 거의 70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혈육을 만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나간 사람이 70년이 된 거예요. 신부는 갔다가 헤어진 사람도 있고 일 갔다 헤어진 사람도 있고, 그렇게 딱하게 어떤 사람은 부부가, 자녀가 또는 형제들이 갈라섰습니다. 그래서 2, 3일이라는 잠깐 사이에 만나서 회포를 푼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지요. 여러분, 참 기쁠 때는 웃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이 방송에서 보셨듯이 이상한 가족들을 만나면 얼싸안고 웁니다. 너무 좋지만 너무 딱하고 감사하고 지나간 역사가 어떤지 참 모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잠깐 만나고 또 헤어졌습니다. 제가 정말 바라기는, 여러분도 많이 바라지만, 북한 땅이 피 흘리지 않고 전쟁 없이 개방되고 개혁돼서 남북한이 자유로 왔다 갔다 통행도 하고 편지도 나누고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기도를 가지고 합니다. 저도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히 북쪽에 있는 많은 지하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자유롭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일생에 어떤 것이 가장 큰 위대한 만남일까요? 여기 지금 이산 가족 상봉한 것은 가족들을 만난 것입니다. 가까운 가족 또는 사촌, 조카 등등 여러 사람이 만나서 참 좋지요. 우리 인생에는 만남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와의 만남이 제일 중요하지요. 근데 사실 그 부모와의 만남은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지만 친구를 만나거나 스승을 만나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죠.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고 참 좋은 스승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위대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우리말처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습니다.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주로 말씀해 주시고 우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예배당을 들락날락 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됐습니다. 그냥 등록하고 세례받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얼마 전에 조금 전에 우리 선교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정말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깨닫고 믿게 되니까 정말 인생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불량배로 살지 않았지만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구나,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구나. 그 성령님이 나한테 그렇게 증거해 주시는구나. 그걸 아니까, 깨달음이 오니까 정말 감격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지금도 누가 나한테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 만났다는 걸 어떻게 증거합니까? 그러면 저는 몇 가지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예수님을 그렇게 마음에 믿고 받아들인 다음에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환경을 바뀌지 않았는데 그냥 어렵고 대학 생활도 그렇고 생활하기 쉽지 않고, 제가 또 특별히 저희 집안에서 처음 예수를 믿는 식구였기 때문에 아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평화를 주노니 이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다고 믿습니다. 태초부터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가만히 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예수를 마음에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너가 예수를 주로 믿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부활을 믿으면 네가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의롭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결단해도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면 안 되지만 성경은 그랬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아무도 내어쫓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것이 그 외에 우리 생활의 경험으로 많이 드러납니다. 성경이 깨달아지고 마음의 기쁨이 생기고 찬송이 생기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내 안에 생각하기 시작하고 인생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히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예배당에 등록하십니까?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확실히 알고 그분 때문에 내 속에서 성령으로 변화받아서 다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증거할 수 있는가 하는 걸 여러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 해 아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했습니다.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예수님 말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대부분은 교회 잘 다니는 분이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신앙을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오늘 밤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증이 있는가? 내가 오늘 인생의 마감이 될지라도 혹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고 그럴지라도 나는 천국이 확실히 되어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확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짤막하게 메시지를 나눕니다만 여러분이 CTS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도 들으셨으니까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CTS의 카카오톡 연락처가 있습니다. 전화로 또 편지로 연락 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방송 사역을 위해서 헌금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